서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의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 원리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신학의 근본 원리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학의 근본 원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면 영광신학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신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죠. 구원자 여호와를 알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 기법이고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신학의 근본 원리가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못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부터 가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응? 우리 신앙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는 거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알라. 그죠?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갔어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자를 믿지 못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 원리가는요, 신학을 아는 근본 원리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부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어디 나야죠? 이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죠. 본질상 한 분이잖아요, 그죠? 본질상. 근데 위격은 어떻게 됐어요? 위격은 새 위격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어떠냐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동시에 성부께서도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뭐 하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도 계셔요. 성령께서도. 이분께서는 뭘 알려주세요? 성자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성부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네요. 그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자는 내 안에 계시는데 성부는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렇잖아요. 여기가요. 여기는 유일신이라고 했어요. 유일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히 하는 성경 우리 유일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유일하시나 이러면 뭐냐? 근데 구약에서도 성경을 우리에게 막 계속 말씀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고 하나님이 현현이죠. 하나님이 현현되는 데는 누가 현현하죠? 성부 하나님께 현현하시나요? 성자께서 현현하시나요? 성자께서 현현하시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지는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은 줬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왜 내주하지 못하죠? 지금 구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못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냐,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던 그 길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내주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면 모든 사람 다 임해야 되잖아. 믿는 자에게는 임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건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할 수 없으니 이거죠. 그리스도 내게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덧입혔다는 말을 합니다. 덧입혔다. 우리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덧입히긴 했어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덧입히긴 했어도. 그래서 아론의 턱수염을 적셨다라고 하죠. 아론의 턱수염을 적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벗는데 기름 부음이 턱수염을 흘러내리는 거,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말할 적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한 분이로되 그분의 위격은 세 위격을 갖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획과 우리를 택정하심과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 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가장 먼저 누구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자,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입니다. 66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기 계시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라고 할 때 이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말할 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적에 하나님이라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가 누굴 증거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곧 누구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되 그분이 뭐라?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1장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응? 히브리서 몇 장? 1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으로 말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어디예요? 그분으로 말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몇 절? 몇 절? 몇 절? 김찬영 몇 절? 18절. 조금만 들 써와봐. 3장 18절. 아니 1장은 맞고 몇 절만 조금만 들 써보라고. 아, 18절에서 좀 더 많이 쓰면 23절이지만 들 쓰면은 어디요? 몇 절이요? 1장 10 아니 밑으로 너 내려오라니까 왜 아우로 올라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 생각을 하면서 몇 절이야 되겠어? 14절. 아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려봐봐. 올려봐봐 조금만 더. 그럼 가운데 딱 나오잖아. 가운데 18절하고 14절하고 한가운데 딱 가면 몇 절이겠어? 그래서 1장 16절에서 성경을 말씀하시죠. 뭐 분명하게 고린도서 시인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 증거를 할 수 있게. 근데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창조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장사신 바였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구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구다? 안산옥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이게 묘하게 들어가죠. 그죠? 그가 누구다? 이재록이다. 이재록이다. 만민교회.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록이는 어디 안산홍이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누가 지금 여기를 지금 통치하느냐? 그의 아내인 하나님 어머니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라? 장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갖다가 찍어붙이니까 이렇게 걸려버린단 말이죠. 응? 예수님 하늘 승천하셨잖아. 그 부인 못하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야. 근데 거짓령에 잡혀보니 어떻게 되죠?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우리 안 넘어갔죠? 자,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요. 이게 1등이라고 계속 가르쳐와봐요. 이게 1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1등이라고 안 한다니까. 이거 1등이라고 한다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요. 참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엉뚱한 말 몇 번만 딱 들어놓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 보세요. 아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교제되고 있었어. 근데 그에게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미혹 한마디 하니까 나가 떨어지잖아. 그죠? 왜 그래 됐죠? 영광신학이 갖고. 은혜가 없잖아,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행한 바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 아담이 행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안 됐어요? 행한 바가 없이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는 눈 떠봤더니 하나님 백성이야? 눈 떠봤더니 하나님이 동행해? 눈 떠봤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죠? 영광신학은 100% 여러분 나타나게 내 행위가 나타나요. 내 행위.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했더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죠? 응? 자, 내가 10,000시간을 기도했어요. 자, 어제도 기도한 사람, 오늘도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그냥 별개로 그냥 시간. 아, 그치. 하여간에 오늘 기도한 사람. 네. 기도 내용 다 기억하는 사람. 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 내용을 기억 못해요.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뭔가를 뭔 구한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리요? 방언 하나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 사단의 약속은 너무 잘 들어. 아멘을 너무 잘해. 참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 그래도 해. 방언 기도하라. 또 해.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방언 통변한 다음에 방언해라. 왜? 소리나는 꽹과리가 빈 깡통에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죠.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소리나는 꽹과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꽹과리가. 소리만 내들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죠? 딴 거 뭐 있어요? 은밀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했죠? 기억하죠? 나 거기에 생명 걸었어요? 나의 전부를 걸었냐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후회되고 막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전부를 걸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살아볼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의식적인 거, 자, 이번 주 설교인데요. 이번 주 설교인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보를 했어요? 응?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보했어요? 응? 얼마만큼 가난했어요? 핍박을 당하는 상태에서 또 얼마만큼 가난했어요? 어?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근데 저들은요,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쓸 것을, 자신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뭐 하라고? 선교를.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헌신하나? 내가 쓰다 남는 거 하는 거잖아. 내가 쓸 거 다 계산하고 나 남는 거 갖고 하나님 헌신하려고 하는 내 모습은 없나? 그럼 목사님 말씀이 지금 두 가지 길이거든요. 하나는 쓰고 남은 걸로 해봤냐, 아니면 너희가 얻는 가운데서 넉넉히 해봤냐. 뭐 두 가지 길을 다 가보면 그가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자, 과부의 두랩돈이 얼마나 여러분 돈이 되겠어요? 두랩돈. 응? 과부의 두랩돈이 무슨 놈의 여러분들 교회 유익이 되겠어? 그죠? 근데 과부의 두랩돈이 왜 칭찬을 받죠?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면 너희 전부를 내게 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 모든 것이 되어 하나님 거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나의 전부.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를 갖다 단순하게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얼굴 땅 찍고 이거 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내가 완전히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우리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 잃어버린 거 뭐가 달라요? 그냥 의식적인 신앙과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요. 종교적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연구도. 오늘 여러분들가 배웠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웠으면 내 신앙함이 돼야 돼. 내 신앙함이. 여러분들 저거 몇 년 됐죠? 내가 그래 충분한 기독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교회. 오래됐죠? 쓴 지가 오래됐죠? 몇 년 썼나? 한 6, 7년 전에 썼나? 썼을 거예요. 그 책을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 나머지는 읽어본 사람이 없네. 응? 안 읽어본 것 같아?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잖아요. 나의 전부. 나의 전부. 내가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오늘 형편이었던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죠?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가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는 현실에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기쁨과 평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내 신앙에 뭔가가 지금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하면 내가 충분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계시야. 너희들 나로만 해. 계속 바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죠?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말은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만 달라졌어요. 자, 바울은 뭐래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걱정이 없다. 나는 만족하나이다. 똑같은 얘기는 만족이 자족이잖아. 자족. 둘 다 자족을 얘기하면서 자족.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잡으세요. 바울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받고 감옥 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몰라요. 현실적으로 나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기쁘대요. 그 속에 나는 감사한대요. 그 속에 나는 평안하대요. 자요.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그 상황 당했어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에? 뭐라고 할 것 같아? 바울의 고백같이 목사님 하실 것 같으신데요. 나도 내가 장담 못 하겠어. 장담하세요. 그 믿음이라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을 딱 땄을 적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적에만 내가 기뻐하거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자, 내가 너에게 줬을 적에 감사하는 거 세상도 할 수 있다, 안 한다? 한다. 그죠? 한다. 네. 그럼 그건 감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자, 그럼 없을 때 감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없을 때 감사가 되죠. 없을 때 감사는 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그럼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아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 확정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이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 성령을 따라.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는 바울은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 개를 단어를 같이 반복을 같이 써버려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성령이 너 안에 있다. 너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 안에 살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를 지배하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왜? 그분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요. 우리는 아담이라는 존재가 다음 주 수요일 설교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까 답은 얘기했는데, 응? 응? 그것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약속을 받았어? 자요, 우리는요, 죄가 약속해 주는 것은 우리는 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는요, 내가 범죄하는 모든 범죄는요, 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것은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요, 쾌락을 약속해 주죠. 재미를 약속해 주죠. 행복을 약속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약속은 내게 아직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확정지니까 내가 거기를 갔다가 가는 거야, 가는 거. 행동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요, 믿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복음이 나로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런 다윗 같은 인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을
그래서 부유해도 가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시련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은 뭐 하는 거예요? 시련은 어떤 뜻이에요? 금을 바위에서 축출해서 정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 우리 돌 속에 금이 있잖아요. 돌과 함께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 것을 금을 캐내는 것. 금만 따로 분리해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우리 말하면 원유를 갖다가 원유를 끓이면 이제 끓이는 정점에 따라서 휘발유가 되어지고 경유가 되어지고 등유가 되어지고 아스팔트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끓이는 정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리해 나간단 말입니다. 끓이면 위에 뜬 것은 오히려 휘발유고, 그 다음 뜬 것은 뭐예요? 경유, 그 다음 뜬 것은 석유고, 그 밑에 가라앉은 걸 우리가 말하는 화학제품 만드는 거, 그 밑에 것은 뭐예요? 그 밑에 거 우리가 말하는 아스팔트죠. 아스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분리해 내듯이 이렇게 분리해 내는 거예요. 내는 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휘발유가 되어야 되겠어요? 경유가 되어야 되겠어? 휘발유가 되잖아요. 휘발유. 하나님 우리 휘발유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왜 요즘에는 경유가 별로요? 경유하면 매연 많이 나온다고 지금 이제 욕먹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게 정금으로 보는 시련의 환란 가운데를 집어넣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 부유도 가난도 다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몸에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요, 목회자가 돼갖고요,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 안 걸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 아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과식하면 다 배도 아프죠.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병이 없었다면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렇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 진짜 자기 생명을 내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왜 치유 역사가 나타나죠? 거기에 막 특별한 막 우리가 말하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막 하나님이 막 줘갖고인가? 대부분의 부분 여러분들 은사하면은 뭐죠?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 진짜 불치병이 걸렸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 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어? 거기에 생명을 걸기 때문에 생명을. 모세처럼 생명을 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을 자도 살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딴 게 없어요.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심령이 우리가 긍휼하면 되죠. 긍휼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네. 긍휼은 또 청결하네. 긍휼한 자는 그건 천국이죠. 자기가 긍휼함을 입어요. 그 자기가 긍휼함을 입는다. 그죠? 청결하면 하나님 볼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긍휼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비함. 그분은 나로 보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게 주는 자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정을 짓고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어때요?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생명 걸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생명 누구 것인데? 주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들이 바울이나 디모데죠, 바울이나 바옥 같은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체험하게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독히도 믿지 못하고 누구 약속만 믿는다? 죄의 약속은 지독히도 잘 믿는다. 참 무섭죠.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에 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내가 죽어있는 내 모습을 항상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 항상 뭘 기도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첫사랑.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그러면 첫사랑 항상 기억을 하니까 첫사랑 항상 얘기해야 되네요. 그래서 모세 설교 보더라도 모세는 계속 동일하게 말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죠? 그건 우리 신학으로 들어오면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일생 동안 뭐만 전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아무것도 전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십자가의 도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런데 아까 행위 얘기했네, 나도. 믿음의 행위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믿는 것이 바로 행동이거든요. 행동.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 아담이가 죄를 믿으니까 죄의 약속을 믿으니까 행동하죠. 행동하죠. 자, 우리는 회심과 거듭남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회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내 마음에 작정했어요. 이 회심이에요. 이게 죄의 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럼 구원이야, 안 구원이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 설교 한 번 안 들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대.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가정에서 자기 혼자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바로 그게 회심이야, 회심. 왜? 우리는 잘못 가르쳐서 회심을 갖다 구원으로 자꾸만 가르쳐서. 교회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그게 있죠. 똑같이 있죠. 이게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약속을 안 믿는다니까. 대부분이. 많이 안 들어. 나도 아는데 뭐야. 회심, 지식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배웠어요. 배워갖고서 이제 자기 계시야. 그러면 자기 계시는 항상 무슨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 뭐가 된다? 영광 신학이 된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구원 신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신학. 나에게 베푼 은혜의 신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신학. 생명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 신학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걸 썼는데 어느 교단에서 그냥 생명 신학이라고 그냥 집어넣었는데 이 개판 5번절을 만들어놓고 생명 신학에 쓰면 거기에 또 가버려 그냥. 참 답답해요, 아주. 이게 참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생명신학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신학은 전혀 관계없는 신학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로만 생명신학, 개혁주의적 생명신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생명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신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야. 내게 나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 참 그리스도께서 자기 계시하신 이 계시가 우리의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에 대가 항상 우리가 의존돼요? 성경.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신학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가 된다. 텍스트란 말이에요. 텍스트.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들 예수님의 복음을 못 깨달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계시는 뭐로만 우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들. 근데 백독을 했는데 계시의 성경에서 자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구약은 누구 얘기다?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계시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데 묘하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몰라. 그냥 나사렛 예수, 나자렛 예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다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자,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여호와. 구약에는 전부 다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호와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 근데 이걸 전부 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뭐냐? 그리스도의 얘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 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그분은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 갖고 오늘도 써내려가시는 분.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오늘도 당신의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섭리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참새 한 마리를 봐라 하는 섭리죠. 참새 2마리를 봐라. 참새 5마리를 봐라. 저 백합화를 바라봐라. 모두가 뭐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은 누구냐?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잘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지식을 자세하게. 로마서죠. 전까지. 그죠? 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듯 우리를 세상에서, 자, 애굽은 뭐예요? 세상. 바로는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은 뭐예요? 죄. 죄의 임금은 누구야? 사단. 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다르죠. 구약에서는 대속죄 제물이에요. 제물을 뭐였어요? 염소로 갖고 있어요. 염소.
그죠?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예물이 이 예물이 뭐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어떤 흠이 있어요? 한시적, 또 한계적, 장소적 흠이 있어. 한시적은 1년 동안만 유예해 돼. 두 번째, 한계적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만 돼. 근데 성전은 단일 성소예요. 성전을 2개 만들 수가 없어. 3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단일 성소야. 단일 성소니까 어디에만 구원이 국한돼요?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 이스라엘로. 그럼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 인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터져버리죠. 그죠? 거기 주저앉을 것 같아. 가라앉을 것 같아. 근데 거기로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또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흠이 없는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이죠. 이것이 옛 언약. 자요. 옛 언약, 옛 약속. 옛 약속. 그죠? 언약, 약속, 계약.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계시. 이걸 보고 언약, 약속, 계약을 갖고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께 계시했어요. 자기 계시라 했어요. 계시하신 이 계시가 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은요, 완전한 흠이 없는 약속.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완전해야 안 했냐요? 완전한 이유가 뭐예요? 영원성이래요. 영원. 여기는요, 한시적 그랬잖아요. 한시적. 그래서 여기는 매년마다 서서 섬겨야 돼. 제사를 떠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하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이 은혜를 계시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오실 메시아라는 얘기는, 오실 예수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분이 오신다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 다윗이 말한 바, 너희가 오늘 죄를 짓고, 다윗은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죄를 사함받을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잖아. 이 다윗이 메시아를 본자라고 하는 거야. 본자. 보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 오신 걸 봤어.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선지자래. 다른 거 선지하는 동안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랬더니 그거 하나 딱 갖고서 그거 한 말 딱 했어. 누구 얘기했더니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했어.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베풀을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해 준다. 그 얘기 한마디 딱 했어. 그랬더니 그거 보고 그를 향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평가하죠? 다윗은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죠. 예. 자, 그럼 신구약에서, 자,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이게 항상 그러잖아. 그들이 삼위일체란 뭘로 간다고? 삼신론으로 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00% 삼신론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신론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범신.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다. 이게 뭐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잖아.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사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자. 너에게 율법이 주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래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 동행했던 사람들 있잖아.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무드셀레도 있었고, 그죠? 많이 있었어요, 그죠? 세스 있었고, 셈도 있었고, 그죠? 그럼 이런 모든 사람들, 자, 구원은 아니죠. 그들이 그럼 삼일체 알았나? 아니, 몰랐어요. 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은혜의 약속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제사법을. 오늘 우리는 뭐 갖고 사는 거예요? 제사법을 갖고. 제사법을 알으니까 뭐가 됐어요? 제사법을 알으니까 그분이 삼일체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 우리의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삼일체가 없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영광신학에만 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만 얘기하고 실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사라져버려. 구원하신 그 지사법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구약에는 뭘로 하려고 그래요? 자, 구약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뭐죠? 저들이 뭐 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회개기도에서 구원받았죠. 제사법으로 구원받냐고. 제사법은 그냥 의식이야. 종교적 의식. 십자가는 뭐야? 종교적 의식이야. 그리고 뭘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회개기도. 나의 자력 구원을 얘기하죠. 내 스스로다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결자해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쉬었지만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죠. 우리는 내가 자력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결자는 누가 풀어야 돼요? 자신이 풀어야 되거든요. 내가 매듭을 풀었으면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찬영이하고 내가 싸웠어. 그러면은 내가 찬영이한테가 사과를 하든 찬영이 나한테 사과하든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결자 해제해야 돼요. 내가 매듭 푸는 사람이라서 해결해야 돼. 근데 그 매듭을 풀은 나는 내가 매듭 풀었는데 내가 해결하는 게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대. 그래 듣겠어. 그걸 믿는 믿음으로는 행동하래. 약속을 믿음으로 너는 나가래. 가래.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피를 지불했다. 생명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기쁨으로 살라. 죄의식에 살지 말라. 그럼 내가 죄의식을 갖고 있다 하면 약속을 지득히도 못 믿는 거죠. 아멘? 약속을 안 믿는 거야. 결자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지만 나는 내가 마음이 편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예요. 이 복음을 10년, 20년 들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잠깐만 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는데 죄는, 죄값은 누가 지불했어?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희생제물, 염소가. 근데 성경 말씀, 이것으로도 구원받지 않더냐? 하물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를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니? 너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니?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세상을 살면서 죄를 갖다가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했잖아.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또 내일 또 그러면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구원파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한테 벌어진다는 얘기. 그렇지. 그거 당연한 걸 갖다 그렇게 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계시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믿음의 그렇게 얘기했잖아. 강성한 자로 성장해 가게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십자가 이야기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뭐 얘기했다? 모든 설교마다 항상 동일하게 하는 게 모든 설교다? 뭐 어떤 설교를 하더라? 항상 서두에 꺼내기 얘기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모세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야. 그러면 너 은혜 속에 살면 너 그짓 할 수 없지 않니? 우상 숭배할 수 없지 않니?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몬신을 섬기나 똑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광고들 보면은 뭐 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참 무서운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래 쓸 수 있어? 사람 이름도 L이라고 써. 와우. 지가 하나님 돼봐서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는데 알고 쓰는 거죠. 알고 쓰는 거죠. 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스스로다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이 말도 못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자, 그래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항상 뭐 해야 된다? 그 계시는 뭐라? 구약과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죠. 그래서 이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속을 이뤄가는 거야. 성속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성숙한 신앙에 자라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하죠? 죄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의도적으로. 근데 내가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갖고 나도 모르게끔 막 욕을 해댔어. 화났을 적에 내 이성이 마비돼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 더 잘하셔. 우리가 그렇게 지으셨잖아. 분노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비거든. 비는 게 없거든. 하나님도 안 보이거든. 하나님 생각 안 나거든.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이거 죄를 져도 괜찮을 것 같나? 이렇게 하고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나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단어, 또 지켜준다는 단어 항상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이단을 평가할 적에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왜 그렇죠? 사도신경 얘기 뭐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죠. 거기에 내가 함께 죽고 거기에 내가 산 자가 아니죠.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이단의 판별의 근거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또 이제 삼위일체 신론은 324년에 무슨 종교회의지 여기가 니케아 바로 전에 했던 거 427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신론이 확정이 돼 버려요.
사실은 그 이전에 324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본 교리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걸 갖다가 저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다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당시에 펠라기우스 사상하고 계속 또 논쟁을 하면서 삼위일체 신론을 정립을 합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언제고요? AD 100년경에 터툴리안부터 시작됩니다. 터툴리안은 교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삼신론입니다. 이거 이전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알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말 한마디 하잖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근데 언뜻 나오는 대로를 보면은 성부와 성령이 그죠? 다 이렇게 이것이 삼위일체 신론이 됩니다. 삼위일체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근데 삼위일체 신론을 갖다가 왜 어거지에다가 막 기독교가 잘못 만들었다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삼위일체 신론은 전부 다 양태론을 했어요. 단일 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론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막 하고 막 그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고 별짓 다 하지 안티크리스찬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이제 삼위일체 신론에 자기들을 갖고 날게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성령이고 또는 자기들이 보혜사고 왜 성령이나 보혜사는 또 다른가? 그렇게 말하죠. 그 이만희는 또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저기는 저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자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전부 다 뭐가 나오냐 이 사람들이 미륵사상이 나오는 거야. 미륵사상. 이단 종교와 여러분들 이방 종교하고 합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요. 모든 종교는요. 모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이방 종교와 합해버려요. 이방 철학과 합해버려요. 자, 미륵사상은 뭐부터 시작됐어요? 뭐예요? 미륵이 뭐예요? 미륵이. 아니요. 미륵이 뭐예요? 구원자.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자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항상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궁예도 자기가 미륵이라고 했죠. 석가도 미륵이라고 하고요. 또 유명한 중들도 미륵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도 미륵이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요. 근데 그 미륵들은 다 실패봤어, 안 봤어? 다 죽었잖아. 이게 진정한 미륵은 누구다? 나.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미륵사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만 줄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계시하고 있잖아. 자기 계시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준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코란하고 성경에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선지자도 모세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그들은요. 코란경은요. 성경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그 선각자예요. 그들에게 있어는요. 그가 쓴 책. 그거하고 성경하고 짬뽕을 시켜봤어요. 이게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 우리가 그러잖아요. 짜집기 했다는 거. 짜집기. 이거 갖다 저거 이거 갖다 저거. 자기들이 필요한 데를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려갖고 딱 갖다 써갖고서 필요한 것만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코란경입니다. 그래서 코란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죠. 성경 편집한 곳 많죠.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편집한 곳 많잖아요. 그죠? 아미라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단도 하나 만들어진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거기도 여러분 자기들이 성경 자기들끼리 갖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어디 거야 누구야 뭐 청교도인가 뭔가 했던 사람 거기도 자기들이 성경을 따로 편집해서 쓰고 있죠. 그죠? 뭐 그런 사람 많죠. 근데 다 교회 이름 거르고 있죠. 참 무섭죠. 모디브리 전성이 얘기했던 그 사람도 거기도 자기들끼리 편집을 하고 있죠. 자, 성경은 편집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편집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부터 성경 편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단들이요. 초대교부터 있던 이단들이 전부 다요.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편집을 해서 쓰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번역이 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또 뭐가 있죠? 우리 개혁 성경, 그리고 또 무슨 성경 있죠? 먼저 번역 개혁 개정 성경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자, 번역이 조금씩 다 다르죠. 번역이 다 다르지만 다 정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NIV 성경 번역이 다르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다르거든요. 또 NT 성경이 있어요. NT 성경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번역이 달라요. 번역이 다른데 다 정경으로 인정해요. 왜 정경으로 인정하죠? 편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을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잘못한 건 있어요. 왜 그렇죠? 번역서를 갖고 다시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 문화 속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신학이 구원계시가 잠깐만 발전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전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고고학적으로 옛날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응? 주전 3세의 유형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았단 말이죠. 주전 6세의 유형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았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데 언어는 변천되어지죠. 언어는 유의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응? 우리가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단어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밖에 없어.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배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째라. 배째라는 단어는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근데 원 뜻은 뭐예요?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초반, 60년대, 1960년대 이전에 쓰였던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배째라. 배짱 있는 사람. 배짱이 있고 담대한 사람을 갖다가 그때는 이게 표준어예요? 근데 지금은요? 너네 배째 뭐죠? 아주 저속한 언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어가 유의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의가 되는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그때 문헌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문헌들을 보니까, 이건 배짱 있는 사람들이 뜻이었고, 지금의 문헌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유의됐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1000년 뒤에 이런 배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 야, 배짱 있는 사람! 해버리면 잘못됐죠. 그러면, 1960년대에는 그렇게 썼고, 2000년대에 오니까 이것은 나쁜 말로 쓰였더라. 라고 해서 번역이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계시가 잠깐 발전된다는 얘기는요, 구원계시가 막 새롭게 막 써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알던 언어들을 우리가 지금 많은 문서들이 막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요. 발견되고 나서 그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해석이 자꾸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설교했던 것은요, 다 무슨 설교만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무조건 간에 뭐였냐면요,
다 똑같은 설교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이 뭐냐면 종말론 설교예요. 응? 왜? 우리나라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1980년대부터 90년대가 뭐야? 무조건 복 받아라. 물질 복 받는 게 복이다. 하나님 복이다. 2000년대 와서는요. 이제 못 먹고 사는 거의 없잖아. 그때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 먹고 살잖아 다. 먹고 살으니까 지금은요. 뭐 이제 가정 뭐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삼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세 세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 세대를 다 없애버리고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1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은 그게 다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이 한 번에 써진 게 아니잖아. 1년 안에 다 써진 게 아니잖아. 1400년이 가까이 시간 동안에 써졌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 말씀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변천된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언어가. 그러니까 해석이 어떤 성경에서는 좀 잘못하고 어떤 성경은 잘못했어. 근데 그것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갖다 번역했다고 하는데 원어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는 뭘 갖다고 했어요? 독일어를 갖다 번역했잖아. 라틴 아메리카어. 근데 라틴 아메리카어는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사멸됐어. 그럼 그 이전에는 뭘 번역했어요? 그 이전에는 라틴어를. 라틴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 번역을 한번 하는데 원어를 번역하려고 하면 이거 10년 20년 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갖다가 당시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지금은 많은 고고학자를 통해서 성경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니 그걸 바르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개혁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냐? 아니란 말이죠. 짜집게 한 게 아니잖아. 그게 정경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짜집게 했어 그런데. 그럼 뭐 이것은 정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이제 뭐야? 가짜.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의경이 아니야. 위경. 그런 거 보고 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짜집게 된 거. 근데 우리는 짜집게 된 것도 우리는 정경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많은 혼란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요. 왜?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무섭거든요. 인터넷이 진짜 무서워요. 좋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유익되는 소리는 안 듣고요. 나쁜 소리는 왜 이렇게 빨리 알아? 자, 복음 얘기하면 복음 나도 알아. 내가 보고 알아볼게요. 그게 끝나요. 근데 좀 신비로운 얘기 딱 하면 어때 돼요? 와. 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은 막 매스컴이나 기독교 신문에서 잘못됐다고 막 방송에 떠들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거기는 사람들 더 많이 모일까 안 모일까? 이상하게 더 많이 모여? 여러분 이재록이가 교소 들어갔죠? 교소 들어가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모여? 나 이해가 안 가. 자기 아내를 범했대. 근데 거기를 다녀? 여러분 이게 진짜 얘기예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 있어요. 쫓겨난 목사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이제 장로에서 저기 거기 남자 집사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우리 아내가 뭐 어때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아내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자의 어떤 비리가 들통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그가 많이 추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아니, 나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옳은 생명의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해요. 진리가 나가면은 진리가 세계 모든 만방에 증거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야? 아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 길을 가노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 길 갑시다. 할렐루야.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그 생명을 내가 빚진 자가 됐어. 빚진 자. 자,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빚진 자 됐죠.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거기에서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 목회 실패해서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어요.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 선교인가? 생명에 빚져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내가 뭐하러 거기 가려고 할까? 빚진 자니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다 왜 헌신하려고 하죠? 빚진 자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 실패 봐서 왔다. 다 그래. 다. 근데 내가 지금 태국에 있는 박경희 선교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성공한 삶을 살던 분이에요. 쌍용그룹에서 중력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여기로 사표 내고 거기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역이 달라. 제가 그분한테 갔다 오면 항상 동일하게 문자를 보내요.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더 힘받아 갖고 왔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진짜요. 갔다 올 때마다 내가 감사를 해요. 왜? 내가 더 힘을 내가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분은 복음도 잘 몰라. 그러니까 복음 배우고 싶다고 그러죠. 배우고 싶다고. 노골적이라 했다니까. 내 동생도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 동생도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런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자,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신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 신앙.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려니까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들린다고 여러분들 오늘도 또 어떻게 십자가 복음 주냐. 똑같은 말로. 어휴, 지겹지도 않은가 봐? 그럼 될까 안 될까?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난 처음 전하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봐.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잖아.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막 신비로워. 새로워. 참 희한하죠. 아, 이게 복음의 빚진 자라구나. 자, 보세요. 내가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부터도 말이 함부로 안 나가죠. 안 나간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는가? 응? 똑같은 얘기만 계속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매주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똑같은 것만 매일마다 가르치고 있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첫 번째, 눈치 배지죠. 응? 그러니까
저놈들이, 학생들이 이제, 저놈들이 내가 실력 없다고 뭐라 하지 않을라나? 그죠? 그런 생각 들까 해서 아니겠어, 학생들한테. 그죠? 그러면은 목회자가 매일마다 똑같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 야, 성도님들이 나 실력 없다고 말하지 않을라나? 근데 신기하게 듣는 자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생명이야. 근데 복음을 오늘 듣고 오늘 똑같은 설교를 내일 또 들어도 새롭게 들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될 수 없는 하여간 신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갖고. 그래서 계시에는 성경이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오실 예시에는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서 신앙을 하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다. 거짓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서 물질을 탐구하듯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을 탐구하듯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다. 하나님 아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인류 구원의 작정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복음 전할 때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멸시당하고요. 조롱당하고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신학을 한 게 진짜 문제라니까. 고난은 고난이잖아. 고난. 십자가는 고난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막 짊어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죠? 멸시받는 고난, 조롱하는 고난, 배척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어요. 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어요. 아까 그랬듯이 우리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여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막 내가 복음 전하면 영광신학을 하면 되죠. 막 영광이 막 나타날 줄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막 별소리 다 듣죠. 응? 별소리 다 듣죠. 그럼 바울은 여러분들 매국노로다가 찍혀갖고 사형 선고받은 거잖아요. 누구의 매국노요? 시저예요. 로마의 매국노. 반역자잖아. 반역자로다가 찍힌 거잖아요. 왜? 호 큐리오스. 정관사를 호자를 앞에 붙여갖고 뭐죠? 오직 하나뿐인 왕. 주인. 임금. 황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황제는 여러 명 있어요? 없어요? 자, 시저는? 시저. 큐리오스는? 아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어땠죠? 왕이 몇 명씩 될 수 있다니까? 전쟁이라면 왕이, 전쟁이라고 여기는 또 다른 왕이 지배하잖아. 아들이나 형제들이 또 전쟁 나가면 또 지배하잖아. 그래서 몇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저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요. 근데 호자를 앞에 써버려요. 호자. 정관사 호자를 써고 오직. 우리가 말하는 only. 오직. 헬라어 오직. 영어로 단어 only.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왕. 그렇게 부르니까 이제 누구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시적의 반역자죠. 그걸 물고 넘어지고 누가 물고 넘어졌어? 이 왼수덩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물고 넘어지진 않는다니까. 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를 갖다 물고 넘어져 누구 거였어? 교회야, 교회. 교회가 그래,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몰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말 들으면 할렐루야 그래. 아멘 한단 말이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뭐 불교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 그죠? 근데 꼭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 때문에 고단받은 게 있나 없나? 없네. 유대인들 때문에 받네. 유대의 유력한 부인들.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작정을 잡고 우리를 빚진 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저들이 안 한 거예요? 저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를 삼아주시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는 무조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수여받은 반자는 어느 민족밖에 없어. 직접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수여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항상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이게 제사의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이렇게 말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들은 제사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의식적인 종교 의식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적이 없어.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어떤 얘기 했어요? 옛 언약에서 어떤 계시를 했어요? 염소를 가지고 너희들 가서 너희들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이 아세살의 염소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저 광야로 갔고 한 마리의 염소가 너희들 다 짊어지고서 피 뿌려 죽음으로 그 피를 갖다 어디다 발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다가 그리고 땅에다가 그리고 휘장에다가 그리고 단불에다가 발랐어요.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받으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제사는 하나의 의식이죠. 자, 구원은 1년, 만 1년 되면 상실돼요? 안 상실돼요? 상실되죠. 구약에서는요. 매년 7월 10일마다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저들은요, 그 관심이 없어. 그런 말은. 하나님 약속은 저들은 계시는 하나 전혀 생각 없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요. 나는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저들은 믿고 살았어요. 거짓된 신앙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게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수한 예물 들어서 나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우리도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뭘 드려요? 십자가 복음을 드려야 돼요. 지식을 알려고 그러는 걸도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란 말이야. 회심으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이유는 계시 의존적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 의존적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는 이것도 일반 계시야.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들은 모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 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죠.
이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 통해서 자 우리가 엊그저께 비 올 적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비 올 적에 막 엄청나게 쏟아졌잖아 서울 쪽으로다가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더구만. 뭐 불과 뭐 한 시간에 몇십 미리씩 내렸대. 근데 한 시간에 만약에 200mm 내렸다고 생각해 보셔. 한 시간에 200mm. 한 시간에 200mm 물폭탄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물폭탄. 막 물이 밖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얘기했죠. 캄보디아에서 물 비 올 적에 야 진짜 막 밖에서 쏟아부는 것처럼 온다 했어요. 바람이 차가워. 습은 엄청 많은데 엄청 추워. 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니까 뭐 이게 뭐 상상을 할 수 없어. 그게 그런 이유가 바로 있어요. 먼저 번에 한번 얘기했죠. 에어 커튼 얘기했죠. 그죠? 거기가 이제 이 베트남 쪽으로다가 해서 이게 그 높은 산이 2,000m, 2,500m짜리 산이 있습니다. 태국 쪽으로다 3,500m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다 이제 이게 분지로 다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입니다. 밀림 지역이죠. 이쪽은요,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이 바람이 높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타고 올라갑니다. 먼저 번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왜 한번 왜 그 열대성 기후로다가 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만 며칠 동안 막 폭염주의가 됐던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백산맥에서 에어 커튼이 켜져 버리면 못 넘어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바람 부는 것이 커튼을 탁 쳐버려요. 우리 왜 에어 커튼이라는 거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리 위에서 왜 바람 쏟아붓죠. 그럼 저 뜨거운 바람 못 들어오죠. 똑같아요.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커튼이 쳐버리면요 여기 있는 바람이 못 넘어와요. 못 넘어오니까 여기가 계속 뜨거워져요. 계속 더워지는 거야. 이처럼요 이게 그 지역으로다가 에어 커튼이 탁 쳐버리고 구름이 모여보면 어떻게 되시죠? 알때 있으니까 이게 쏟아붓는 게 이게 막 물이 막 이게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야. 상상을 할 수 없이 쏟아져요. 불과 20분, 15분만 되더라도 10분만 되더라도 바닥에 여러분들 사람이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 물이 차 올라갔고 우리처럼 하수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하수가 있어도 옛날에 뭐 어디 강남 같은 데 막 물이 펑펑 쏟아버리잖아. 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런 비가 40일, 40일 동안 왔다면 어떻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비를 내주셨잖아.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내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면 어떻죠? 저는 여기서 바라보면 하늘에 구름 한 장 없는 것 같은데 하늘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어. 구름층이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최고 많이 본 것이 5층을 봤어. 새벽에 김포공항 들어오는데 위에서 이제 1080m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는 막 햇살이요. 진짜 엄청 눈이 부실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니, 눈이 부셔. 뜨거운 건 모르겠고. 비행기 아니니까. 창가에 있는데, 못 열었어. 너무 부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딱 보는데, 보니까 구름층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쭉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니까 또 하나 구름층이 있어. 또 한참 내려오니까 또 구름층이 있어. 또 한참 내려가 5층이 있더라고. 근데 내려왔더니 여기는 총명은 다 보여. 참 신기하더나. 이해가 안 되대. 하늘에 물을 가둬놓고 있죠. 근데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라는 물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 물이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둬놓고 있던 물이 쏟아낼 적에는 얼마만큼 쏟아졌겠어요. 그죠? 한 40일, 40일 동안 아라라산 꼭대기에 그냥 다 넘쳐버렸더라. 이야, 참. 그죠? 그리고 그 물을 또 증발시켜갖고 지금 군웅으로 갖고 있잖아. 그 구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열사병 다 죽을 것 같아. 그죠? 우리 피부는 다 타버릴 것 같아. 완전히 다 익어버릴 것 같아. 야,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받은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해발 1080cm, 1000m 80cm예요. 1080cm 높이의 해발 올라가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햇살은 그렇게 뜨거운데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13도? 그렇게나? 몇 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4도예요. 거기 계기판에 떠 있는 걸 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한여름에. 겨울도 아니고. 계기판에 떠올라요. 앞에 여기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에 해발, 그리고 그곳에 현재 그 고도의 온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의 온도 다 나와요. 거기에 지금 기후가 어떤가 이거 다 나와요. 적강공은 앞에 모니터가 하나 준 거 있어요. 그죠? 여기에 다 나오고. 이게 뒤에서는 안 보여. 그 앞에 앉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참 은혜스럽게 또 그 자리를 앉게 됐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앉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여기 앉으시려면 앉으세요. 그래갖고 저기 앉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좀 넓잖아요. 맨 앞자리가. 그래서 앉았어. 그래서 저기 30달러. 3명이니까 30달러 줬어. 30달러. 11,700원 정도 준 거죠. 한 사람당. 그래서 주었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우리는 편안하게 좀 갔어요. 갈 적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근데 적강공은 1080cm를 못 떠요. 밑으로 떠요. 800에서 900 정도 떠요. 근데 올 적에는 타이항공을 타고 왔단 말이죠. 타이항공은 1080m를 떠올라요. 대단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참 오묘하다. 그죠? 이 대기하고, 자, 햇살이 거기가 더 강하잖아. 근데 왜 온도가 거기가 더 뜨거울 건데 왜 여기가 더 뜨거울까? 지열. 반사되는 열. 지열과 반사되는 열. 야, 하나님이 인간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어. 그것만 해도 일반 계시에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 아멘? 그래, 섬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참 내 삶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진짜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 온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영하 24도에서, 근데, 한국 땅은 지금 30도 가까이 되는. 아침에 기온이 28도 정도 되더라고, 날. 근데 아침에 28도.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여기가 더 뜨거울 때 태양이 더 가까우니까. 1000m가 더 가깝잖아. 그럼 더 뜨거워지잖아. 태양 열을 받는 거니까. 근데 왜 지구가 더 뜨거울까? 여기 50도 차이가 나잖아. 약.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첫 번째 지열, 두 번째 빛이 들어와서 열이 받아서 여기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열. 지열과 반사되는 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참 능치 못하면 하나님인데, 아예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아멘. 아멘. 주님 명령 따라 가면 되는 거야. 아멘 하고 가면 돼.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아니요 하면 안 돼. 아멘 하고 가면 돼. 알았지, 은영이? 가면 돼, 이제.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특별 계시에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죠? 일반 계시로만 멈추면 안 돼. 일반 계시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특별 계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죠. 그럼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랬죠?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근본 원리는 계시 우전적
그죠? 그리스도의 계시 의존적 신앙함을 해야 된다. 신학을 해야 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